반갑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이미 제자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세를 타고 있고 또 회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고 유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혹시 엘리야나 또 특별한 선지자나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처럼 추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침묵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같아 보였지만 탁월한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고 그 말에 권세가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 보는 거죠. 묵상. 분명하고 단호하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존경했어요. 따르고 싶었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요. 인정하고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어떠한 심리가 발동하느냐 하면 자기를 과대평가해 주고 어, 내가 나를 알고 객관적으로 나를 아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과대해서 평가를 해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수정하거나 교정하지 않고 은근슬쩍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즐기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거나 그것을 그냥 인정한다면 그거는 자기의 교만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주님을 예비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마치 주도권을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고 교만하게 되고 예수를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를 향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기독교의 역사 안에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소개하는 자로 세워지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칭찬하고 좋아하고 따르고자 할 때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유혹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려하려는 사람의 심리.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혹시라도 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를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리일 뿐이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이게 소리. 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음성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뜻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인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믿게 하는 사역, 주님이 누구신지 소개하여 그분이 오셨을 때 회개하고 미리 회개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칭찬받을 존재도 아니고 주목받을 존재도 아니고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어떤 훌륭한 소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소리를 존경합니까? 그 소리를 따르려고 합니까? 한번 외쳐지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해요. 소리는 내 기억 속에, 내 가슴 속에 남을 수는 있으나 그 소리를 존경하거나 따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는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걸출한 선지자죠. 그리고 말라기서나 어떤 다른 구약의 서신에서 그 글에서 어, 구약의 글에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엘리야가 왔다 그랬고, 천사들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자기는 자기 입으로는 저는 그럴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저는 소리일 뿐입니다라고 겸손히 그것을 알리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주석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다루기는 우리 짧은 시간이고, 어찌되었든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의 자기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그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과대평가되는 것을 단호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어떤 소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회개의 사역, 세례 주는 사역을,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는 그런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내가 어떤 존경받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인정과 존경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소리. 올 한 해 그런 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부지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고 나누고 또 설교하고 하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막 우리가 구경하고 그랬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고 무릎을 치고 와 좋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누구든 우리가 회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오시오,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그 모든 반응이 감사와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할 때 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지겠네. 괜찮은 삶을 살겠네. 뭐 이런 게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뭐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옵니다.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역사를 구하기 전에 감사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면 회개가 항상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수록.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살아가는 삶도 그냥 꽤 괜찮은데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혹시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 때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저희의 부르심이에요. 또 저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과 사역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사역. 그리고 그 알리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우리 부서의 아이들에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알리는 삶을 그런 사역을 내가 하는 거구나 결국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이거구나 내가 예수를 소개하는 일 이거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할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저를 제 인생을 써주세요 할 때 어떻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예수를 소개하는 일로 쓰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더 깊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깊이 또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